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과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몸이 약했다고 해요. 그 초등학교 때 일인데 몸이 너무 약해서 이제 많이 약도 먹고 코피도 많이 흘리고 너무나 약했다고 그래서 주위에서 또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함을 아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었다고요. 계획적으로 또 못 살게 굴고 또 돈을 빼앗고. 근데 가족들한테는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고 염려할까 봐 그 사실을 혼자만 숨기고 늘 불안하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늘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어느 날 동네에서 괴롭힘을 그날도 여전히 당하고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 그 동네에 힘이 너무나 센 형이 왜 내 친구의 동생을 괴롭히느냐고 대신 막아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되게 학교 폭력에 좋은 사례죠. 도움을 얻었던 사례인데 학교 폭력을 보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은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아요. 가장 큰 폭력은 신체 폭력을 많이 때림을 당하고요. 언어 폭력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움들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약한 아이들이나 강한 아이들이나 다 아이들이지 아이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할 수 있지만 그 당하는 아이들은 그 가해자 친구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것으로 인해 큰 또 자살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좋은 사례로 학교폭력위원회에 또 이것이 이제 노출되게 되면 구조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해자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왜 이렇게 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했다. 가해자 친구는 장난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피해를 당하는 친구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거죠. 마치 아이들이 길거리에 함께 아이들이 가고 있었는데 개미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장난삼아 우리 이 개미들을 좀 어떻게 죽여볼까? 했을 때 아이들에겐 장난일지 모르지만 그 당하는 개미들에게는 집단 폭력, 폭행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많은 일들을 보면 강한 자가 이렇게 약한 자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 가해하는 친구들이 드러나지 않거나 또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그냥 너무나 버젓하게 잘 살고 더 잘 돼서 승승장구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이 세상은 공평한 것인가? 신은 이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 건가? 많은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며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그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 듣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그 가해자 친구들처럼 오늘 나온 말씀에 아수르가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는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죄를 짓고 목이 곧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또 아람을 위협했던 가장 승승장구하고 또 마치 폭력배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어떤 나라든지 죽이고 또 탈취하며 또 멸절시키는 그런 무지막지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그 아수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의 몽둥이요 막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가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당시 강대국을 하나님은 한 줄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며 그 손의 몽둥이는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아수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가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악한 그 아수르를 왜 사용하시나요? 그런 의문이 우리는 생깁니다.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게 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을 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떠나 가난한 자를 탈취하며 또 고아와 가부를 학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지금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탈취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아수르를 통해서 탈취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며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깨닫게 하는 도구로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의 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7절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딴 속셈을 품는다. 스스로 딴 생각을 한다. 그는 닥치는 대로 나라를 짓밟아 멸망시키는 일에 광분해 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전혀 아수르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정복하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도구로 계속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저 파괴하고 멸절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힘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인으로서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 뜻에 벗어나 자신의 마음대로 그 권력과 힘을 휘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8절에 그들은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계속적으로 정복전쟁을 하면서요, 그 나라들마다 정복전쟁을 해서 항복한 왕들은 살려주고 한 지역을 맡게 하며 신하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을 지배한 내가 가장 큰 왕이다.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않냐. 갈로, 갈그미스, 또 하맛과 아르밧, 사마리아, 다메섹은 이들이 정복전쟁 가운데 다 빼앗은 그러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복전쟁에서 많은 나라들을 이기었고 많은 나라들을 또 자기네들이 그 왕들을 신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들은 많은 신을 보유한 나라이며 신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가장 강한 나라라고 계속적으로 자신만만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는 남유다까지 치기를 원하는 그런 속셈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위치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 은사를 행했던 많은 병고침의 능력을 행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질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그 결말이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금 은사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또 승승장구하고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또 그렇지 못하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낮아지게 하셔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귀히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무리 강한 나라와 민족과 권력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이 세상이 인도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 각자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오늘도 겸손히 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